갈라디아서 2장 15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본디 이리 사람이요 이방인 출신의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하심을 받으려고 하다가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헐어버린 것을 다시 세우면 나는 나 스스로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의롭다고 하여 주시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됩니다. 지난주에 14절까지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내용 중에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벌어졌던 베드로가 방문했을 때 벌어졌던 그 일을 갈라디아 교회 편지로 써보내면서 거기에 그 내용을 언급해 놓았던 그 사실이죠. 다시 한번 짧게 요약해드리면 베드로와 유대인 신도 몇 분이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열심히 섬기고 있었던 안디옥이라는 지금의 튀르키예 남쪽의 지중해 연안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이방인 중심이 되어서 모이는 교회에 방문을 했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그들이 이방인 성도들과 함께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었는데 음식을 먹고 있는 그 시간에 바울은 야고보로부터 온 사람들이란 표현을 썼지만 야고보가 개인이 보냈다기보다는 야고보 장로가 기둥처럼 중심이 되어서 섬기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이유를 가지고든지 야고보가 무엇을 부탁을 했든지 아니면 어떤 말씀을 이방인 교회에 전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받고 왔든지 간에 어떤 연유로 바로 이 안디옥 교회를 찾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왔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믿은 성도들이 자기네를 찾아오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을 두려워하여서 그 자리에서 떠나서 물러가 버렸어요. 그 모습을 보고 함께 앉아서 밥을 먹고 있었던 음식을 먹고 있었던 바나바조차도 베드로와 그들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바나바까지도 베드로를 따라서 이방인 성도들과 함께 음식 먹던 그 자리를 떠나서 물러가 버렸던 것이죠. 그 현장에 바울이 있었던지 아니면 현장에는 없었지만 나중에 이 사실을 자신이 들었든지 어떤 경우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문제 때문에 바울이 모든 사람 앞에서 베드로를 아주 강하게 책망을 했었습니다. 왜 당신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지 않고 당신뿐만 아니라 이 많은 성도들이 위선을 행하게 하느냐 하면서 강하게 책망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써보낸 편지에 그대로 언급을 했어요. 요것만 딱 잘라서 보면 이제 오해의 소지가 또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말거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16절부터는 15절 그 이하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자신의 의도를 밝히고 있는 거죠. 내가 지금 베드로라는 예루살렘 중심의 대표와 바울이라는 이방인교회 중심의 대표가 권력 싸움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바울이 개인적으로 자기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사도적인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일부러 베드로는 당시에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사도를 끌어내리면서 흠을 잡으면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이런 개인적인 욕망, 이런 이기심, 이런 것 때문에 이 사실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오해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지금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했던 이 위선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를 깎아내리거나 베드로와 바나바와 함께 했던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심지어는 저 사람들은 참된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라든지, 이들은 아예 십자가의 복음에서 멀리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렇게 비난한 것은 아니에요. 바울은 베드로를 비롯한, 자신과 베드로를 비롯한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믿은 성도들 전체를 우리다라고 표현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바로 이어서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 보면, 우리는 본디 유대 사람이요 이방인 출신의 죄인이 아닙니다. 바울도 유대 사람이에요. 그리고 베드로와 바나바와 그와 함께 외식을 했다라고 책망을 받았던 그들도 다 유대 사람입니다.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래서 이방인이라고 멸시하던, 특히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죄인의 신분으로 있는 그들과는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인정해 주는 거죠. 나도 그렇고 바나바도 그렇고 베드로와 함께한 저 유대인 성도들도 그렇고, 우리는 모두 다 출신은 유대인 출신이지만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우리는 원래는 죄인이었지만 지금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있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인정을 해요. 나와 같다는 거죠. 비록 바울이 베드로를 비난했지만, 그를 정죄하고 책망했지만, 그의 구원을 의심하거나 그가 복음에서 완전히 떠나 있다거나, 그러니까 베드로를 따를 필요 없고 베드로의 말은 들을 필요도 없고 내 말을 들어야 됩니다, 이런 의도로 쓴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죠. 베드로는 아예 사도로 임명받았습니다 라고 바울이 베드로가 그리스도로부터 사도로 임명을 받았다라는 것을 인정하기까지 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그것을 기록했죠. 그들은 베드로에게는 할례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직을 주신 분이, 나에게는 할례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직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나에게 할례받지 않은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사도직을 주신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는 할례받은 유대인들에게 전적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사도직을 주셨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나도 그리스도께 사도로 임명을 받았고 베드로도 그리스도로부터 사도로 임명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베드로의 구원, 베드로가 받은 사도직, 베드로의 권위, 이런 거 의심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어떤 동기에 의하여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괜히 자신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런 율법 문제로 이방인들과 함께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는 것을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적인 관점에서 부정하다 여기기 때문에, 베드로가 부정한 자가 되어버리면 부정한 자인 베드로와
손도 얼굴도 마주대하지 않고 손잡을 하지도 않고 베드로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게 방해가 될까봐 그걸 걱정해서 베드로가 피했다라는 이런 긍정적인 동기를 인정하든지, 아니면 베드로도 유대인들로부터 당할 공격을 두려워하는 연약함 때문에 피하여 그 자리를 떠났든지 간에, 무엇이 그 동기였든지 간에 그것을 가지고 베드로를 비난하지 말라는 것이죠. 만약에 연약해서 그랬다면 그의 연약함을 안타까워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 줘야 될 것이고, 만약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했다면 그의 거룩한 동기를 인정해 주어서 그를 비난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그의 행위, 그리고 그가 한 그 행위 때문에 바나바를 비롯한 다른 유대인 신도들이 위선을 행하게 한 그 행위만큼은 지적하고 바로 잡아서 다른 성도들이 따르지 못하게 하겠다는 그런 바울의 의도를 분명하게 드러낸 거죠.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도 베드로도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이 행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고, 나도 믿고 베드로도 믿고 우리 모두가 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죠.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바울이 왜 굳이 베드로의 이런 행위를 덮어줄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오해 소지가 생기잖아요. 괜히 사도들의 다툼으로 보일 수도 있고, 교회가 나머지는 바울이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게 책망하고 하지 말라고 했던 분쟁과 분열과 다툼의 모습처럼 비춰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베드로의 이 행위를 강하게 책망했냐면 이 사실 때문이라는 거죠. 베드로가 한 그 행동은 마치 어떤 행위가 받는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오해의 소지를 제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책망했다는 것입니다. 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고 베드로도 나와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행위가 이 사실을 가리거나 왜곡시킬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책망했을 뿐이지, 베드로도 나와 똑같이 이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권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대하든 누구와의 관계에서든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요인은 여기에만 두라는 거죠. 이거에만. 복음적인 문제만 가지고 다투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툼거리로 삼지 말라는 거죠. 베드로의 그 위선이 복음을 방해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데 오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책망하고 다투는 것처럼 비춰지는 그런 모습을 바울이 보였지만, 다른 것에서는 서로 인정하고 서로 친교 약수를 하고 서로 동지로서 동역하고 있다는 거죠. 다른 것 가지고는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자신을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이렇게 창피를 주듯이 자신을 정죄하고 책망하는 이것 때문에 두고두고 바울을 비난하고 적대시하지 않아요. 베드로도 바울과 함께 동역을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런 사사로운 감정적인 오해와 악한 감정을 끝끝내 풀지 않고 마음에 품고 서로 대립하지 않아요. 서로를 동지로 인정했고 동역자로서
협력을 했던 것이죠. 진심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서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여전히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러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해도, 아무리 법을 지키고 많은 사람을 돕고 사회적으로 공헌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판명이 되고 있다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라는 거죠. 사회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저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이다, 법도 없이 살만하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돕고 사회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헌신적으로 하고 있다, 아무리 칭송을 받고 인정을 받아도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을 때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의 모든 그 행함은 헛된 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바울은 그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의롭다라고 여겨주실 건지, 아니면 죄인으로서 그 죄의 비참함과 영원한 심판과 형벌을 받을 자라고 그렇게 나를 대하고 계시는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비록 바울과 바나바가 그리고 베드로가 그들의 위선 때문에 서로 다투는 것처럼 겉으로는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바울과 바나바와 베드로의 모습이 어떠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문제는 다 복음 때문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로마서 7장 6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를 올감했던 것에 대하여 죽어서 율법에서 풀려났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8절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내가 헐어버린 것을 다시 세우면 나는 나 스스로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이 내용들은 자신이 전하고 그리고 자신이 믿고 따르는 이 십자가의 복음은 나를 율법주의라는 행함으로부터 해방시켜서 풀려나서 자유를 얻게 주었는데, 다시 베드로처럼 율법을 해야만 뭔가 완성되는 것처럼 그런 태도를 보인다면 내가 이 율법이라는 행함이라는 이 무거운 증거 올무를 다 헐어버리고 거기서 자유롭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한 생명과 의인으로서 영광까지도 얻은 자가 되었는데, 내가 헐어버린 그것들을 다시 세워서 다시 또 내가 그 아래 매여서 종이 되게 하는 그런 일이 돼버린다는 거죠.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사람들을 대할 때, 특히 성도들을 대할 때 그 사람의 허물이 무엇인지를 따지지 않아요. 저 사람이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왜 저런 나쁜 말을 하는지, 나쁜 행동을 하는지, 또는 왜 저렇게 성도로서 부족하고 부끄럽고 온전치 못한 말과 행실을 하고 있는지 바울은 그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연약함일 뿐이기 때문에요. 부족함일 뿐이기 때문에요. 부족한 자에게 너 부족하다, 연약한 자에게 너 왜 연약하냐,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본인도 다 알고 있거든요.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바울이 따지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당신이 진정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고 있으니까 이걸 따지고 있는 거죠. 아니면 비록 교회로 모이지만, 비록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당신이 여전히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행함이 있어야 내가 받은 구원이 완성된다라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율법주의에 그리고 공로주의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죄인으로 서 있느냐, 이것을 따지고 있다는 거죠. 베드로의 이런 위선적인 행동도 이 문제 때문에 따지는 거죠. 베드로의 그 행위가 마치 믿음만으로는 완전하게 용서를 받을 수가 없고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완전한 신분을 얻을 수 없고,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다운 행동도 따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런 거짓된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킨 다른 복음이라고 바울이 말한 이런 거짓된 복음을 따르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나 자신까지도 의심해가면서 내가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자인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서 지금 당장이라도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천벌을 받거나 지금 당장이라도 책망과 심판을 받아서 내가 죽으면 지옥에 가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가? 이 부분을 지금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가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을 수 없다라고 단언을 해요. 어느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당당하게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안 돼요. 그런데 바울은 아주 단호하면서 너무나도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은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움을 받았다라고 선언을 해요.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내가 의롭게 여김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췄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여겨주셨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내가 스스로 의인이 될 정도의 수준, 자격, 자질을 갖춘 자라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롭게 여김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으로 인정해줬다라는 표현을 써야 돼요. 그런데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가 있겠느냐? 자신의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가 하나도 없고 어리석고 잘못과 악함을 행한 건 아무것도 없고 나는 깨끗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세워놓으면서 드러내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거든요?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여겨주심을 받았다는 거죠. 여겨주심. 비록 죄인이지만 죄인이 아닌 것으로 여겨주시겠다고 얘기해요. 여전히 악을 행하고 살고 있지만 죄와 악을 행하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여겨주시겠다는 겁니다. 죄인으로서 영원한 심판과 지옥의 사망에 떨어질 그 형벌을 받아 마땅한 자이지만 그런 죄인으로 여기지 않고 의인으로 여겨주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갖게 해주시고 영원한 천국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주인으로서 우리를 들어가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죠. 여겨주심이 중요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여겨주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바울도 베드로도 하나님이 여겨주신 것이에요. 의롭다고 여겨주신 겁니다. 그리고 사도가 될 만하다고 그냥 여겨주신 것이에요. 사도가 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여겨주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다시 행함을 강조하면 그렇게 바울이 목숨을 내놓으면서 전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전해주신 이 사랑과 은혜의 십자가 복음을 다시 다 무너뜨리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어떤 이유였든 간에 행함을 강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행함을 강조하지 말라는 것은 구원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성도가 성도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그 행함을 따지지 말라는 거죠. 만약에 규표가 민혁이에게 어떤 잘못을 했어요. 그리고 민혁이가 규표에게 어떤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그 잘못을 건수 잡아서 너는 나쁜 놈이야, 죽일 놈이야,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공격적인 태도와 자세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잘못을 할 수밖에 없는 수준에 있는 사람이에요. 일부러 나를 죽여, 나를 막 괴롭히고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들 정도로 나를 죽이려는 악한 동기와 의도를 갖고 해냈다면 그 사람은 상종하지 말아야 돼. 그런 사람. 그러나 그런 악한 아주 끔찍한 동기가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그로 인한 어리석음에서 나오거든요. 말과 행실이.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올 때는 악한 모습으로 올 수도 있고 공격적인 모습으로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일부러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 갖고 시비 걸지 말라는 겁니다. 여겨주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여겨주신 거죠. 그런 죄와 악이 없는 자인 것처럼 나를 여겨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서로를 여겨주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17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하심을 받으려고 하다가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아주 간단한 말이에요. 십자가 복음이 완전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기껏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듣고 믿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셔서 그 복음을 듣고 믿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좋아했는데 거기다 대고 다시 근데 그것만 갖고는 안 돼. 행함도 있어야 돼. 착하게 살아야 돼. 예배도 잘 드려야 돼. 나쁜 말 하면 안 돼. 욕지거리도 하면 안 돼. 막 이런 것을 계속 갖다 더하면 뭐야 기껏 예수께서 우리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의인으로 여겨주시겠다고 해놓고는 이제 와서는 베드로를 시켜서 바울을 시켜서 교회를 시켜서 야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라. 이렇게 그리스도가 하고 있냐라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은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불완전한 것처럼 말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하였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오직 이거 한 가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있는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셨다는 말이에요. 이게 원리라는 것이죠. 모든 성도들은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똑같은 원리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김을 받습니다. 그 원리가 뭐예요? 믿음으로요. 그래서 바울이 시편 32편 1절과 2절을 인용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로마서 4장 6절 7절 보면 그래서 행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사람이 받을 복을 다윗도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주신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실 사람은 복이 있다. 죄가 있지만 죄가 없는 사람으로 여겨주시는 그 여겨주심을 받은 사람들이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바로 우리예요. 우리가 비록 죄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벌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그 죽으심이 근거가 되어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게 해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여기심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 죽어도 죄가 없는 사람으로 여기심을 받기 때문에 의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떵떵대며 살 수 있는 거죠. 비록 우리가 죄악 가운데 이렇게 형편없이 살아도 그 와중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나도 당당하게 부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우리를 죽이러 벌하시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러 우리에게 가까이 해주시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모여 예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지 않았으면 여기는 다 죽음의 자리가 될 것이에요. 하나님을 불렀어요. 그 부르심을 하나님이 듣고 그래 한번 내가 가죽게 하고 오셨어요. 그럼 이제 의롭다 여기심을 받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그래 너네 벌 받으려고 날 불렀냐면서 우리를 벌하시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 때 함께 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는 거죠. 의롭게 여겨주고 계시다가 주는 겁니다. 이 문장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 죄와 악에 빠져 살고 있는 나를 의롭게 여겨주셨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바울이 그것을 강조하는 거죠. 바울이 그래서 이런 결론을 내렸다라고 바울이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보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의롭다고 하여 주시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됩니다. 율법을 지켜 행하는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라면 그리스도는 괜히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죠. 인간도 오실 필요도 없고 죄인인 우리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도 없어요. 율법을 지키고 의롭게 살면서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을 것이라면 이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불필요한 일이 되는 것이죠. 바울이 로마서 3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고하시고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은 은혜예요.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그래도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지 이런 게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이 자격을 갖췄고 자질을 쌓은 사람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은 것은 전적으로 완전하게 100% 하나님이 내게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바울은 이어서 기억하라는 거죠. 먼저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뒤이어서는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보면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느냐 마느냐 이거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은혜의 관계 안에서만 나는 살고 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아까 찬양도 했듯이 이런 선언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나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나를 막 조작하고 계시는가 조종하고 계시는가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이 은혜 속에서 살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은 비록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지만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죄를 지었더라도 악을 행했더라도 부끄러운 짓을 했더라도 이것 때문에 다시 율법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서 저주와 심판과 책망과 형벌을 받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내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용서를 그리고 그 도우심을 그 사랑을 받고 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성도들의 모든 죄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셔서 죄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성도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셨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해주십니다.
믿음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행함이 어떤 식으로든 보태져야 구원이 완성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을 왜곡하는 것이고 악한 사탄의 소리입니다. 그럴듯해도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것은 믿음으로 율법과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서 얻은 성도들의 자유를 빼앗고 다시 죄인으로 만들어서 죄와 사망의 노예를 삼으려는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성도는 이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구원과 생명과 자유와 복을 믿음 안에서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그 은혜로 베푸신 생명을 얻고 여전히 지금도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베푸신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마치 의인인 것처럼, 스스로 의인이 된 것인 것처럼 세상을 향하여서, 사람을 향하여서 책망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심판자로 서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이 십자가의 복음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행동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도 그 은혜를 받은 자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대하는 그런 정말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히 깨닫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